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의 차례는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피 흘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경험 이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늘의 축복을 마음에 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충만함, 감사함, 평안함,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좀 짜릿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편 76편의 말씀, 그런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후에 그 감사함을 시로, 기도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76편입니다. 이 시편 76편의 배경은 사실 선지자와 왕 그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6편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인용하면서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그 바로 앞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이제 성전 마당에는 엄숙한 찬양의 노래가 반향되었다. 열왕기하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사실 전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신 정말 전쟁을 치러서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모든 군인들이 모두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경험을 마음에 담고 시편 76편 1절부터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시편 76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도다. 한 번은 제가 얘기로만 듣던 그 아주 좀 유명하신 성악가 분 밑에서 그분이 지휘하시는 합창단에 제가 참여를 해서 노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멀리서 노래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고, 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분이 제 바로 앞에서 지휘하시는 합창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아보니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체험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노래를 하시면 저희가 연습하는 거 꽤 큰 방인데 방 전체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는지 저희가 뭐 인원이 한 30-40명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합창단 전체가 부르는 소리보다 그 지휘자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더 큰 것입니다. 와, 얼마나 처음에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성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바로 옆에서 들어봐야 얼마나 굉장한지 아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여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 소리를 듣고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그 스케일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도다. 여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알려졌을 텐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였는가? 비로소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인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도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부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내 피부로 느낄 때, 내 눈으로 목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살면서 물론 성경을 배워왔으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자락, 특별히 시온산의 북쪽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장막에 성소에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는 이미 시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 가까이에 계셨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주님을 곁에서 가까이 모시지요.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지요. 그러나 더욱이 정말 피부로 내 마음속 깊숙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셨으나 지금은 이제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저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인 차원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나누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때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온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경험을, 체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넘어서야 할 산에 막혀 있다면, 내가 조금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면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사실은 이 시온산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성소가 있었던 이 시온산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탈의 산이라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Mountains of Prey. 여기서 prey는 P-R-A-Y가 아니고 P-R-E-Y입니다. 약탈의 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탈의 산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산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 능력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위 약탈의 산이라고 알려진 곳에서조차도 존귀함을 받으심으로 그 산이 거룩한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진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진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름이 붙여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부정적인 경험이 묻어있는 것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에 대하여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이 특별히 아수르 적들을 무찌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한 자들이란 침략자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죠. 침략자들도 결국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여기 잔다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요 침략자들도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도와줄 자가 없고 도와줄 겨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수르의 군인들도,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인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서시자 하루아침에 전멸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8절입니다.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심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 종말 맨 마지막 이 악인들의 심판, 그 대규모 심판의 작은 규모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적들, 침략자들, 또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의 그 노여움, 결국 그렇게 악한 자들의 노여움은 궁극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 악한 영향력, 악한 자들이 뭔가 기세 등등하게 마음껏 하는 것 같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제 개인의 삶도 이러한 경험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 모든 이 사단의 역사는,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일들은,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노여움은 결국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부정적인 경험이 있더라도 그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계약이나 맹세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맹세하거나
서원하거나 약속하거나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뭐 누군가 닥달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 별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그 역사가 놀라우시고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분께 갚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경외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서원한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다. 그분이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뭐 살아남을 자가 없고 당연할 자가 없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인식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분에 관한 인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 뵙고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소원하는 것은 갚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면 그분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감지하게 되며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결국 권력자들의 정신, 권력자들이 가진 이 영어로는 사실 이게 프라이드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결국 인간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느끼지만은 이렇게 코비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깨닫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못 찾은 채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귀한 이 축복이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일 뿐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정말 그 적군들, 이 18만 명 이상의 적군들이 전멸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일,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내가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묘사한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더욱 온전히 알 수 있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어떤 스케일의 경험이든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을 삶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정말 옆에서 보고 그 규모,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같이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저희가 일단 믿음과 선택의 한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